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 29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려보내어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서 즐겨보면서도 가장 무서워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사실 전설의 고향 그 내용은요, 뭐 건성징악, 또 사필귀정, 인과응보 등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제 꾸민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 등장인물이 어떤 등장인물 나옵니까? 뭐 각종 귀신이 나오고 또 구묘도 나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겁내하면서 그걸 봤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어떨 땐 장롱 옆에 그 틈 속에 이렇게 숨어서 보기도 하고 어쩔 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보기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미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는 것이 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예요? 밤에예요. 네, 밤에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전설의 고향이 끝나고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을 가야 됐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은 그 교회 사택이었는데 화장실이 교회 사택 안에 없고 교회 공공 화장실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 교회 본당과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그만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을 지나가서 이제 삐그덕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밤에.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화장실 불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해놓을 때가 많았거든요. 또 빨간색 아닐 때는 어쩔 때도 파란색 뭐 이런 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겁났던. 그래서 또 특히 저희 할머님이 밖에 돌아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밤에 돌아다니면 바람개비라는 게 있어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끝나고 딱 밤에 화장실 가는 거는 저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실 밤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럽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밤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볼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서울 수밖에. 그래서 우리 밤에 다닐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낮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밤중에 이러한 어마무시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몇 번째 재앙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떨어야만 하는 그런 밤이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포함한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런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 땅 사방에서 큰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초태생을, 생명이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요, 이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다 치신 것으로 봤을 때 예외가 없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까지, 장남이 되는 아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까지 왜 치셨는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초태생의 죽음이었거든요. 이는 마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아이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에 대해서 정말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한 것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나가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죠?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오게 되면 몰래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처럼, 죽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왜 살려뒀느냐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워낙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냥 나았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난 아이 중에 여자를 살려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어디에 던져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대량 학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그런 장자를 치셨다는 것, 이것은 지금 있는 바로 왕이 이제 80년 전에 그 바로 왕은 아니지만 이미 8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수차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자비한 학살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10번째 재앙의 심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핵폭탄이 투척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 수밖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는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이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재앙이 내릴까?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촉하여서 빨리 가라고, 그냥 나가버리라고, 떠나버리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을 담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죠.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누룩을 넣어 부풀린 빵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얻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라암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것이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람셋이었어요. 고센 지방 중에 한 곳이 바로 람셋이었는데,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숲곳이 어디인가는 고고학적으로 오늘도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바로의 압제 안에서 자신들의 종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60만 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최소한 한 200만 명이 될 텐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00명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좀 과장된 숫자일 거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되었까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소와 또 양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살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의 삶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출애굽기서 기자는요, 오늘 42절을 통해서 이 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밤이 어떠한 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밤이 어떠한 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그것을 누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히려 밤인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밤은요,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밤일까요? 죽음의 심판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구원의 밤이요, 생명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밤은요, 약속 성취의 밤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섬기다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와의 밤은 어떠한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기억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기억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 미국에서 이제 다른 교회 그 단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사임을 하고 잠시 몇 년 동안 쉬고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타주에 가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 계시는 그 매니저급 저를 교육시키셨던 분이 이제 일이 생겨서 여기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애들이 몇 명이냐고. 저희 애들 몇 명이죠?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내가 지금 현금을 가져온 게 없어서 한 300불만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300불을 구해서 이제 매니저님께 드렸어요. 뭐 하려고 빌리신 것일까요? 아이들한테 주시려고.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주니까 뭐 애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까맣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요. 기억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이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 중요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친히 내려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에 말씀해놓고 모르는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이뤄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쿨쿨 잠에 빠져 있을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그 밤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밤입니다. 이 밤은 그러기에 약속 성취의 밤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여호와의 밤은요, 승리의 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언제요?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충격이 크거든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뭐 별거 아니면은 아침에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 불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지금 바로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떠나, 가라. 하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명령인가요? 명령은 명령이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명령이 아니에요. 간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서 떠나 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명령을 해서라도 그렇게 내보내고 싶었을까? 패배자의 명령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가 패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첫째로 바로의 말을 보시면요, 조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표현입니까?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31절에 하나 나오고 32절에 하나 나옵니다. 너희의 말대로. 그 다음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냥 다 해라.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다 해라. 저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자꾸 걸었잖아요. 너희만 사람만 가라. 동물들 데려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근데 조건 없이 너희가 말한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한 말은 누가 전해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명령과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더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32절 마지막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워요. 바로가 모세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축복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알지도 못하는 신인데 뭐 내가 왜 따라 무시하고 그랬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누가 승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습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구하고 그것도 그대로 얻어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승리한 자가 뭘 취해서 가요? 전리품을 취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였던 그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밤은요, 역전의 밤이요, 승리의 밤인 것입니다. 그러기 셋째로 여호와의 밤은요, 떠남의 밤입니다. 떠남의 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였다면 떠날 필요가 있나요? 점령하면 돼요. 그냥 머물러 있어도 돼요. 굳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황급히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웬만한 거 좀 돈 될 만한 거, 나에게 유익될 만한 거 이런 것들 좀 잘 챙겨가지고 떠나도 되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승리자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된 것일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라고 할 때 이 떠나다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는요,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뽑다. 이 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쓰였냐면요, 천막 있죠. 천막 그 말뚝을 뽑아낼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 천막 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그런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출발하다, 또 어떤 데를 향하여서 길을 떠나다, 이런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은 약속 성취의 밤이요 또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그들은 이 애굽에 박아놓았던 뭐를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내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인생의 장막의 말뚝을 어디다 박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곳이 오늘의 애굽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그 말뚝을 뽑아내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도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둠에 아직도 갇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종려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호와의 밤은 떠남의 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밤은요, 함께하는 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만 누린 게 아니에요.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누구도 있었어요 그 안에?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여기서 잡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과. 그들이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은 누구를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밤은요, 함께하는 밤입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밤을 통하여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예표하고 있는 그런 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밤이었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밤이었잖아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떠남의 밤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함께하는 밤이었잖아요. 그러기 바라기는 이러한 여호와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다 이 여호와의 밤, 이 밤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밤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이 죽음과 심판의 두렵고 무서운 밤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여호와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